각 나라와 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단이 있기 때문에요. 각 나라와 또 교단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이라고 지키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보통 이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가 맞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새벽 예배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저희도 준비해서 기적 시리즈라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게 준비를 언젠가 이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준비는 했었는데 이번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기적, 순종의 기적, 기도의 기적, 고난의 기적, 겸손의 기적, 믿음의 기적, 이렇게 기적 시리즈 준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기적이 끝난 이후에 찬란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이제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거에 관해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지, 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런 의미이죠. 너희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실족할 만한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앞으로 성도들이 실족할 일이 일어날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주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는가? 2절이 말씀하는데요, 너희를 출교하게 될 것이다, 이해합니다. 출교. 여기 출교라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교회에서 내쫓는다, 교회에서 나가게 한다, 그 무리에서 나가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교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가 된다는 것은 거의 생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될 정도의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출교된다, 유대교에서 출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 다시 하나님의 성찬의 떡을 함께 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출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원래 이게 우리나라 이게 장로교 법에도 저 출교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이 권면하고 더 이상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출교시켜요. 이유는 뭐냐면 출교시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제가 올해까지 46년 살아보면서 출교를 당한 교인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교회의 제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권징도 하고 영 아니면 출교도 시키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자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 교회 내에서 권징하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유대인들에게 이 출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면서 정작 자신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면서 그 출교시키는 장본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요즘에 그 인터넷에 TV에 많이 뉴스가 되고 있죠. IS라고 하는 그 무장 단체들이, 이렇게 과격 이슬람 단체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많이 살해하고 있고요. 또 여성들을 강간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막 죽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경전인 꾸란에서 명령하는 것이고 알라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기독교인들 다 죽여도 돼,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출교하기까지 하느냐면 그 이유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지금도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명. 뭐 구약에 많이 있던 선지자 중에 한 명, 예수라는 선지자,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시오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격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무시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됐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쪽으로 막 미사일을 쏘는데 그걸 마치 폭죽 구경하듯이 이렇게 언덕에 올라서 이렇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시락 까먹으면서 막 팔레스타인에 폭탄 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막 기뻐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그 사진이 얼마 전에 떴는데요. 그렇다는 거죠. 이 굉장히 과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실제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때 앞으로 이제 먼 미래의 얘기겠죠.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지금부터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4절 후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는 사건이나 또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어떤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할 때 그걸 알고 싶어요. 하나님 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죠.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주여,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대부분 아마 이런 기도는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없는 시련 가운데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주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요, 이런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 나에게 팍 알려주신 거 있으세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이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인가? 그것은요, 이 고난의 의미와 그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을 훈련하고 싶고 이 사람을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이게 만들어가고 싶었어. 그런데 이 고난을 딱 주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부터 너에게 줄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훈련해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게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되죠.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아직 지나온 과거에 대한 그 뜻과 의미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아직 나는 과거가 정리도 안 됐어. 아직 나는 어제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아직 마음의 정리도 안 되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부분 하나님, 저 아직 아파요. 하나님, 저 아직 괴로워요. 저 새로운 결단 요구하지 마세요. 저 아직 힘들어요. 그러고는 이 새로운 결단을 미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해가시기 원하시지만 내가 과거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한 발 내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씩 시원하게 해결하고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아직 걸어온 발걸음에 대한 의미도 다 모르는데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나온 발걸음이 행복한 시간들이었으면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겠지만,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이었다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지나간 고통의 시간들에 대한 의미도 모른 채 아직 마치 이런 그림처럼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아직 보이지도 않아, 내 앞길이 보이지도 않는 이 안개 속과 같은 이런 상태를 내 앞에 이렇게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주저하지요. 그러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인도하심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도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무지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꾸 야, 발걸음 떼라 그러면 못해요. 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얼마나 아픈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가 된통 당한 거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다시 헌신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발짝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고 살얼음과 같은 그 한 발짝 내디디다 보면 거기서 또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통받을 것 같은 그때라도, 내가 과거에도 아직 다 정리가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내디디면 또 거기서 그냥 고통을 받을 것 같고 또 그냥 얼음이 왕창 깨져서 그냥 고생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모세에 관한 그림이 뭐가 있을까 했다가 이런 그림 좋은 것 같아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 모세.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어느 날 살인을 하고는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이에요. 광야로 내보시면서 하나님은 왜 너를 이 이집트에 올 때 너를 그 물에 띄워서 오게 했는지, 왜 바로의 공주에게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왜 궁궐에서 왕자로 모든 수업을 했는지 그때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광야로 도망갈 때도 안 알려주셨어요. 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 하나님 내가 지금 왜 하필이면 지금 살인자가 됐는지 하나님 안 알려줬어요. 그냥 광야로 그냥 쫓겨가게 만드십니다. 거기서 40년간 양치기를 할 때도요, 하나님은 왜 양치기를 해야 되는지, 거기서 도대체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나님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왕궁에 가지 않았다면 어디 가서 200만 명이라는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배웠겠어요. 그죠? 만약에 이집트 왕궁에서 웅변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으면, 뭐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입술이 진짜 뻣뻣해서 뻣뻣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제 겸손해져서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이 모세가 말이죠, 이집트의 왕궁에서 군사학, 웅변학, 뭐 별걸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회계학부터 시작해 건축술까지 다 배웠을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다 배우지 않았으면, 예? 거기서 다 배우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겠냐고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양치기를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요, 의미를 언제 깨닫느냐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깨달아요.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요 이제 4절에 보시면요, 자기가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모세가 죽을 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나일강에 버려진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다 완전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인죄를 지고 쫓겨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을 지나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나 완벽하다, 완벽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이 정의롭다 고백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바르시다라고 고백해요. 뭐 중간중간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우리 하나님이 뭐 정의로운가? 우리 하나님이 무슨 진실하신가?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거짓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때로는 바르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런 것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모세가 쭉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하시며 정의로우시며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발걸음을 요구하실 때 그 뜻과 의미를 다 알려주고 인도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한 걸음 앞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거기서 계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한 발짝 앞에 변함없이 거기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으로 시작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싶으신 본론, 그건 이제 성령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5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겉을 예비하러 간다.
14장 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달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14장부터 여러 차례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하니까 도대체 이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어딘가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다는 그런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5절에 보시면요, 나더러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얘기하죠. 모르니까, 제자들이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돌아가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디나에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인지 종잡을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묻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전혀 종잡을 수 없으니까 묻지도 않는 거예요. 6절, 오히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말합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해주는데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그를,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 8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세상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9절에는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살인만 죄가 아니라,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간음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예요. 그것을 9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요, 의에 대한 책망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히려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것만 막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책망하신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의인데 왜 그 예수님은 버리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옳게 여기고 너희 자신을 세우려 하느냐?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11절은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임금 즉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사단이 심판을 받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의 세력은 박살이 났어요. 이미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전이지만 마치 그것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13절에서 정확히 얘기하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들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 듣는 거죠.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이 세 분이 함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태초에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로 구원받기에 합당하도록 예수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장래일을,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요, 당신 8월에 물가에 가면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 미신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여기 장래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 이것이 장래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바로 장래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이 장래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육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장래일입니다. 축복받는다는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1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를 믿었다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고를 당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가정에 불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을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멘토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인 것이죠. 그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성령께서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이고요, 그 성령께서 단 몇 분이라도 일찍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 성령께서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께서 헌신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